네, 대덕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셨죠? 네,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대덕사와 또 우리 철암 태백 지역이 더욱 아주 태백산의 정기와 산세가 수려하고 또 풍광도 멋있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저 높은 산처럼 뜻도 높고 마음도 크고 또 생각도 깊은 그런 불자님들 맞습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가 많이 좀 낮아지네, 톤이. 네, 옛날에는 탄광미로 해서 이 지역이 많이 번성했는데 지금은 뭐 탄광이 이제 많이 좀 사양산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체적인 관광산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태백과 철암이 더욱 제2의 도약을 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우리 대덕사가 있죠. 네, 주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축원해 주시고 계시죠. 본산 우리 용농국에서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또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축원해 주시고 법회로 봐주시는 우리 송문 주이스님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아직 뭐 단풍은 들지 않았지만은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김영랑이라고 하시죠. 김영랑 시인. 거기 보면은 오메 단풍 들겄네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 감나무잎이 떨어진 걸 보고 누이가 고개를 쳐 올리다 보면서 오메 단풍 들겄네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저 높은 산에는 단풍이 들었지만은 아직 이 밑에는 단풍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가고 또 그러면서 한 해가 가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 현상들이 늘 변해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법이 다 무상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법 무상 또는 제행 무상 그 속에서 진정한 내가 있는가 따져보니 내 몸도 부모님이 만들어서 내 몸이 생겼고 내 생각도 이런저런 근경식 삼사가 화합돼서 내 마음이다 하고 살고 있고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온 만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된 나를 또 찾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상락아정 항상 하고 즐겁고 또 내가 있고 보다는 고요한 자리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우론각 대조사 스님께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길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길이다. 육체의 길은 뭐냐? 사람이 살면서 인의 예지신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죠. 인 항상 덕을 키우고 의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예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가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은 행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예를 알아서 했을 때 사람다운 도리를 갖추고 사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 가다가 고등학생 3-4명이 아저씨 하나 붙잡고 두드려 패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신랑이 각시가 밥을 빨리 안 차려온다고 해서 두드려 패서 또 여러가지 장애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뒤집어서 잠이나 자고 또 핸드폰 가짜 핸드폰 내놓고 진짜는 또 몰래 요새 애들이 그런답니다. 근데 학교 가면 핸드폰 다 회수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쓰던 구형 핸드폰을 제출하고 자기는 새로 산 핸드폰을 이렇게 감춰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맛이 다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꼭 내 눈만 가리면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애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분필을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칠판 지우개로 이무식 하고 날려갖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잘 성적이 안 나오면은 뒤에 있는 막대걸레 뽑아다가 두들 패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요즘은 체벌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손도 못 댑니다. 또 혹시나 툭 건들면 이 학생 같으면 바로 찍어갖고 성추행으로 고발해버려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선생님이 아예 지금 교육을 손놔버렸어요. 그 중심에 정교조가 너무 열심히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예가 아닐 때는 예가 되게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계라고 합니다. 계율. 사람이 다 내가 똑똑하고 착할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학생이 공부 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가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놀러 다니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는 지식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 사회 나가서 누가 그 사람을 써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껄렁새가 돼갖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남의 걸 가르치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버리니 사람이 예를 잘 알아야 된다. 인의 예,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고 이치가 무엇이면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불자들 같으면은 부처님의 지혜 분별지와 무분별지를 잘 알아서 바로 내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의 길을 할 수 있겠죠. 육체의 길은 인의 예신, 신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씀해 놓은 분이 누구냐 하면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공자님이 인의 예지신을 말씀하시고 사서삼경을 말씀하시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도리를 그걸 통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대 근스님께서는 유교의 가르침은 천상, 도리천에 있는 법을 이렇게 성인 분자들이 깨달아서 인간 세상 사람한테 펼쳐놓은 법이 바로 유교법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육체의 길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알고 사는 것. 그 사서삼경 같은 데 뭐 효경이 있죠. 효경. 시경, 서경, 예경, 호경, 그 다음에 뭐 춘추, 논업 이런 게 있는데 효경에 보면은 효를 닦는 것은 뭐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그래서 신체, 이 몸은 신체, 발부, 털하고 모두 다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불감 훼손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효지시야다. 효의 근본이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 효의 마침은 뭐냐면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위 집 아들인고 지금도 보면은 초원에 가보면은 누구 집 아들이 사법고시 시험 받겠습니다 하고 김아무개 아들 사법고시 합격하고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 집 아들이 그 부모가 맨날 어렵게 시장 가서 농산물 팔아갖고 가르쳐 놨더니 저래 잘 됐다 하고 그 부모를 아주 굉장히 떠받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게 효의 마침이 돼요. 그게.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또 사회적인 명망이 높고 또 여러가지 남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걸 통해서 누구 집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 효의 마침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윗사람한테는 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부모한테는 효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한테는 덕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자리를 갖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도리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은 잘 믿지만은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예도 모르고 신의도 모르고 배신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불자를 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우리 대덕사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저 관문사 제가 한 번은 교무로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통통하게 생긴 보살님이 오더니 스님 제가 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공무원 잘 되죠. 잘 되게 기도합니다. 네. 잘 되게 하려고 제가 맨날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님, 지금 용인에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산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 200평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팔리고 요거 빨리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살 돈도 없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거 잡으면 지금 10배, 20배 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이 돈이 없으면 그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나 뭐 어머니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 보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관문사에 기도하라고 자기 혼자 관세음보살 땅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하고 옆 사람한테 기도한 다음에 옆 사람한테 가고 그 기획부동산 혼자 팔지도 못해요. 이 땅이 한 2,000평 있으면은 쪼개고 해갖고 자기 지분만 200평 가지고 있으면 혼자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거 개발된다고 10년 20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자라고 해도 같은 불자를 사기 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의 인의 예지심이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아무리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무분별 닦고 뭐합니까? 남 사기쳐서 먹으려 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태불자는 먼저 부처님 법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인간이 사람이 되라. 바른 사람. 그 바른 사람은 뭘 갖춰야 한다? 인의 예지신 이 5가지 오상을 잘 갖추고 사는 것이 바로 바른 불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구인사 가서 이 사칭기도시나 행사 때 보면 요즘은 뭐 워낙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와서 그런 일이 좀 들어가지만은 사칭기도실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러 왔다 해서 돗자리부터 이불 이만큼 깔아놓고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이제 손도 대지 말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같은데 사람이 이제 막 몰려들어가면 좁으니까 그걸 양쪽에 접어갖고 이 보살님은 이 정도면 뭐 기도할 수 있겠다 좁아서 놔두면 화장실 갔다 와서 아니 보살님은 왜 내 자리를 손댑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짜증내고 가끔씩 보죠 그런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이 안 된 거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배려하고 살피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그게 대승보살의 참된 모습이지. 내가 부처님한테 나 혼자 다 받겠다고 하는 욕심 기도를 하면은 물론 부처님은 자비롭셔서 다 주시지만은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길은 뭐냐? 먼저 사람이 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기본 바탕에서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바로 육체의 일이고 가장 그 은혜의 기본은 바로 부모님 또 돌아가시면은 조상님한테 이렇게 나와 내 남편 내 가족의 명을 이렇게 주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뭐 저한테도 가끔씩 많이 물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 또 그 위에 할아버님 할머니 계시는데 요즘은 뭐 오기도 어렵고 힘드는데 합하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게 한 분이 합하면 다른 분이 못 먹어요. 그래서 나무 같으면 봄에 우리가 2월달, 1월달에 거름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나무에다가 거름을 줬을 때 가을 되면 지금 수확이 많지. 거름 안 주고 수확만 기대하면 그게 인과가 안 맞겠죠. 뿌린 게 없고 살핀 게 없는데 어찌 좋은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조상님한테 제사도 잘 지내고 또 산소에 가서 묘소도 잘 돌보는 것이 잘 뿌린 거기 때문에 잘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내면은 그것이 내 후손한테 가는 거고 또 나한테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길의 두 번째는 부모님 살아생전이 잘못이고 돌아가시면은 기제사 잘 올리고 또 요즘 보면 가끔씩 그 집안에 꼭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산소가 먼데 하면서 다 파서 화장 싹 해서 한 곳에 쪼르르 모시는 경우가 있죠.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있는 저 이대근세면 산소가 묵어도 땅속에 지기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묵어도 그 후손은 그 기운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한 곳에 모아서 합장하거나 모아놓은 일은 절대로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 한 곳에 파서 불태워갖고 집안 낭패 본 집들 한두 집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둬야 된다. 그런데 그 산소가 너무 안 좋으면 그때 가서는 뭐 또 해결을 다른 좋은 길지를 찾아야 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산소 손대지 말고 가만 놔둬라. 아시겠죠? 그게 바로 육체의 길입니다. 육체. 이 몸과 이 몸을 후손한테 잘 길을 주고 또 선친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주 선생님 말씀하신 사람다운 육체의 길. 두 번째는 정신의 길입니다. 정신의 길, 마음의 길. 마음의 길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닦는다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마음 닦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1번은 분별지를 닦는 것. 두 번째는 무분별지를 닦는 것. 분별지는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분별하는 거죠.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바른 일인가 바르지 않은 일인가, 복이 될 일인가 해가 될 일인가, 요거 아는 것이 분별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몸과 이 혼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윤회를 아는 것, 인과를 아는 것, 요게 바로 분별지예요. 무분별지는 뭐냐? 그런 것이 본래 공하다고 아는 것이 무분별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별지는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김판석이라고 하는 진주 땅에 살던 약간 껄렁색, 요즘 얘기하면 건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새 동네마다 건달 안 보이죠? 제 어릴 때 한 8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껄렁껄렁한 애들 말이지 일도 안 하고 동네 건달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주먹이나 좀 깨나 쓴다면서 동네 가게 쫓아다니면서 한 번씩 자리세 뜯고 뭐 안 해주면은 가서 깽판 부리는 이런 동네 조폭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참 다행이죠. 말하자면 이 김판석이가 그렇게 동네 조폭같이 껄렁껄렁하면서 남에게 삥이나 뜯고 이렇게 한 평생을 살다가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이제 죽었어요. 죽어갖고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죠? 네, 오래오래 사시고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염라대왕 앞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염라대왕 앞에 딱 가니까 우리 그 영화에도 신과 함께 보면 나오죠. 염라대왕 딱 가니까 내 이름이 무엇인고? 예, 저 소인 진주에 사는 김판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인간 세상에 보낼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보냈는데 그래 잘하고 왔는데 어디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 김판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쁜 말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사람들도 요즘 그 재판관 앞에 가보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뺏어놓고도 판사님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땅 하나 훔쳤는데 사실은 이번 딱 한 번 훔쳤습니다 했는데 검찰 조사 보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툭 한 번 훔치지만은 판사 앞에 가면 딱 한 번 훔쳤다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판사를. 그런데 일반 사람 판사들은 잘 모르는데 이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 판사 즉 염라대왕이 업경대라고 하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 집에도 여러분들 절에 올 때 아침에 화장하셨죠? 제가 보니까 다 메이크업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쁘게 스킨도 바르고 그럴 때 보면 거울 보지 않습니까? 거울. 근데 이 거울을 딱 보면은 10초 안에 자기가 일생이 살았던 게 거꾸로 죽을 때부터 쭈쭈쭈 하고 태어날 때까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이 김판석을 딱 보니까 온갖 나쁜 짓만 다 한 거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아주 못된 놈이로구나.
저놈을 당장 보내거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강물 같은 데 밀어 던지니까 으악 하고 김범석이가 이제 정신을 잃고 탁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내가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여보시오 나 김판석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지금 망아지가 태어났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막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망아지라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말로 태어난 겁니다. 말로 태어나니까 내가 사람입니다 하고 울으니까 계속 망아지 말소리만 나오네. 힝 하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태어나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재판 받고 지금까지.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 가만 보니까 그 말에 젖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말젖은 먹겠다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입을 한번 대볼까 하고 그 말젖은 입을 대니까 젖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더래. 그래갖고 이거 원래 좀 쪽팔리지만은 일단 이거라도 먹고 보자 해서 쭉쭉 빨아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랍니다. 그래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씻겨주고 빗질해주고 하니까 내가 사람인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대로 이제 나름 적응해가면서 재밌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커가면서 들로 부잣집에 장군집에 태어나니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뛰놀다가 이제 큰 어미 말같이 다 커지니까 장군이 이 말이 된 망아지를 이뻐하면서 오늘은 전장터에 나가니까 말 안장도 채워주고 말 고삐도 메고 전장터를 향해서 출발! 하고 이제 막 나가서 적군하고 이제 싸우는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화살을 막 날리고 칼을 날려도 사람이니까 삭삭삭삭 피하면서 그 상대편 적군에 가까이 딱 가니까 이 장수가 그 사람을 딱 죽이고 해서 가는 데마다 그냥 승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정말 옛날 그 적통마보다도 뛰어난 천리마다 하면서 너무 이뻐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하니까 말이지만은 그래서 이 살만하다. 근데 즐겁게 잘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장군이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집안 또 몰락을 하면서 이 말이 조금 못한 양반집에 갔는데, 양반집 하니까 먹는 것도 떨어지고 빗질도 안 해주고 해서 좀 힘들었지만 그런 대로 이제 살만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양반 또 죽어버려갖고 결국은 팔려서 어디를 갔냐면은 요즘 약은 이제 마차 끄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데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허드렛 일 하는 주인은 맨날 먹는 게 이거 먹는 사람이더라. 한 잔에 두 잔에 갈 때까지 가보자. 영탁이가 뭐랍니까? 막걸리 한 잔 하면 한 잔만 먹고 나면은 뭐라 하냐, 채찍을 가지고 그 말을 그래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놈의 마구새끼야, 빨리 안 가냐 해갖고 알아서 잘 가잖아요. 얘는 또 사람의 그 혼을 가졌으니까 잘 간다. 그냥 잘 가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는 거예요. 뭐 옛날 고사성어에도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어디 한자를 들었는지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살이 갈라지듯이 아프더랍니다. 그래갖고 말이 주인 보면서 때리지 말란 말이야.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안 들리고 힝 하고 들리니까 이 말 죽여버린 이놈이 자꾸만 그런 엉뚱한 소리 한다고 더 막 그냥 때리니까 맞아 죽을 지경인 거예요. 거기다가 짐은 이빨 싣고 높은 고갯길 올라가는데 힘은 들고 먹을 건 잘 안 주니까 옛날에 장군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재밌게 잘 살았는데 말 인생이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괴롭게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두드러 패고 막 그 골발길에서 안 올라간다고 힘드니까 지쳐갖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면 죽여라 하고 말이 그 발굽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바닥에 대고 안 가는 거예요. 내 발을 그냥 탁 구부리고 반은 구부려고 있으니까 말주니 이놈의 말새끼 봐라. 네가 이기냐 내기냐 오늘 한번 사생결단을 하자면서 채찍을 그렇게 내리친 겁니다.
내려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온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수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길로 급발진, 우리 뭐 가끔씩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 보면은 빨봤는데 핑 하고 나가고 옥상에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 길로 그냥 급발진 해갖고 달려가서 다리 밑에 가서 떨어져 버려 죽어버렸어요. 떨어지니까 콧구멍에 물이 솔솔 들어오니까 정신이 아득망망해지고 내가 어디 하다가 이제 정신 잃어버리고 다시 딱 드니까 내 이놈 하고 염라장 앞에 다시 간 거야. 이놈 네가 전생에 건달로 살 때 공덕 좀 지으라고 말로 보냈더니 그래서 죽고 자살을 해불어야 내 이제까지 수많은 인간들을 축생으로 보냈지만 자살해서 온다는 축생은 처음 보느니라. 예, 안 되겠다. 저놈을 더 나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으아 하고 또 죽었는데 깨보니까 이제 입속에서 멍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래도 자기 새끼는 망아지라고 혓바닥 핥아주고 하는데 딱 태어났는데 어미 개가 새끼는 놔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뭔 저런 강아지가 있냐 개가 있냐 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슬프지도 않더래요. 옛날에 엄마를 사람일 때는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늘 그리웠는데 개 몸을 받으니까 엄마가 도망가더라도 뭐 별로 아쉬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개팔짱 같다 하고 혼자 일어나서 비영병 걷다가 그다음에 또 배가 그리 고프더래. 축생이 되면은 제일 괴로운 게 먹는 괴로움. 먹을 게 없어서 늘 돌아다니고 먹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갖고 어디 가다 보니까 힘든 발품 어디 가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게 있어서 먹으려 하니까 이게 큰 개들이 나타나서 꽉 하고 소리를 막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짖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개들도 가만 보면 자기 구역이 있어요. 이 들개들이. 요 구역 안에 들어오면 꽉 하고 막 밀어내죠. 그래서 이쪽에 쫓기고 저쪽에 쫓기면서 살다가 가만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이 향기가 뭔가 하고 보니까 어린애가 저 마당에서 똥을 쌌는데 그 똥 냄새가 그렇게 고소하더래. 그래갖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저 똥 냄새가 저렇게 내 코에 고소한 거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유혹, 그 향기로운 그 유혹이 고개를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더랍니다. 야, 내가 어떻게 저 똥을 먹겠나 하면서도 발걸음이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똥을 싸고 나니까 한번 그러면 혓바닥만 대봐야지 하고 혓바닥 한번 딱 댔는데 그렇게 맛있더래 이게. 그래갖고 이게 쪽팔리는데 하면서 똥을 한 번 핥고 두 번 핥고 해갖고 똥을 다 먹고 나니까 그래도 살만하고 이제 정신이 좀 돌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먹을 게 해결된 거예요. 사람이 똥 싸는 데 가서 이제 똥만 핥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암캐가 보이더랍니다. 저기 이쁜 암캐가 있는데 암캐하고 한번 사랑을 해볼까 하고 달려가면은 수캐가 어떤 놈이 나타나고 꽉 물어제끼고 해갖고 걔도 어떻게 암캐도 못 만나고 내가 이게 걔 인생 너무 쪽팔린다 하면서 또 힘없는 어디 블로그 이런 놈이 나타나서 내 똥개를 물어제끼니까 또 쫓겨 도망가다가 그렇게 이제 참 들깨로서 병병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주 보이던 개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소뼈다굴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야, 넌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답니다. 그래서 이제 뺏길까 싶어서 얼른 물고 한참을 달려오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한 게 시야가 빙빙 도는 게 뭔 일인고 하고 보니까 더 큰 그 뭐더라 리트리버 이런 털 많은 개새끼가 와서 자기 목을 콱 물고 있으니까 입에서 목 부르니까 어떻게 하면 개뼈다귀가 소뼈다귀가 내려놔야 되잖아. 그래갖고 정신이 비영 하면서 내려놓으니까 그 소뼈다귀 물고 도망가더래요. 아휴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노. 개뼈다귀 하나도 제대로 소뼈다귀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이 견생 이래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다시 그대로 돌진해갖고 다리 밑에 가서 뚝 떨어지니까 또 정신이 몽롱해 죽었는데 다시 뭐라 합니까? 내 이놈! 염라대왕이
가서 공덕을 쌓으라고 보냈더니 또 죽어버려야 안 되겠다 해갖고 그 길로 다시 몸을 이제 받았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어디 컴컴한 산속에 동굴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여기 어딘고 하고 이렇게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있다 보니까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자기 옆에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이제 뱀을 동굴 속에서 피해서 열심히 도망갔는데 이 뱀이 계속 따라오더래요. 야, 2시간 달리면서 계속 뱀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뱀이 왜 나만 따라오나 하고 가만 보니까 자기가 뱀이 된 거야 이게. 그래갖고 기가 막힌 거라. 내가 뱀이 되다니. 그 징그러운 뱀이 돼서 땅바닥에 몸을 끌고 다니고 또 가만 보니까 몸이 그렇게 근지럽더래.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뱀 비늘 사이에 충들이 다 있는 거야. 그것들이 한번 깨물 때마다 그냥 온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그렇게 괴롭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내 기어다니면서 그 충들을 떨어보려고 하는 고통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독이 오르더랍니다. 그래갖고 어딘가 가서 꽉 물어갖고 딴 데 신경 쓰면은 좀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런데 역시 이제 이 뱀도 또 늘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귀뚜라미, 올챙이, 개구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또 이런 곤충을 먹나 하지만 입만 대보니까 또 쏙 들어가는 게 맛있더래. 그래갖고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게 염라대왕 앞에서 공덕을 지으라고 보냈더니 공덕은 안 짓고 악행만 하고 악덕만 짓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나쁜 몸을 받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생물을 안 잡아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제 선한 마음을 일으켜갖고 어느 날 이제 논바닥에 깨구리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 가서 깨구리들이 있는데 깨구리들도 망보는 깨구리가 있답니다. 이제 한 놈이 딱 보고 있다가 침자가 나타나면 꼴꼴 하면 이제 다른 깨구리들도 같이 꼴꼴 하면서 위험하다 하고 달리고 또 꼭 하면 딱 조용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거기 가서 여러 뱀들아, 여러 깨구리들아, 나 이제 니들 안 잡아먹을게 하고 뱀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딱 망보고 있는 깨구리가 와, 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다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지금 니들 잡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안 잡아먹으러 오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하니까 이 망보는 깨구리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갖고 너 그 입 좀 다물으라 하고 가까이 가서 그 입 다물으라고 입을 딱 벌려갖고 깨구리 입에 콕 잡았는데 이게 딱 잡자마자 입 안으로 쏙 들어오더래. 그런데 먹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속에 쏙 들어왔는데 아 이거 네 입 다물려고 내가 물었는데 했는데 입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고소하더래. 그래갖고 쭉 잡아먹었대요. 그래갖고 야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이 살생을 하는구나 해서 그 길로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으면서 이슬을 받아먹고 모루랑 다리랑 이런 거 따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뱀의 몸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가서 모루를 좀 따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길을 건너는데 마침 그때가 아주 건조해서 땅이 아주 흙먼지가 이를 때 딱 마차가 저기서 막 달려오더래요. 딱 보니까 마차가 달려오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몸이 두동강이 날 것 같아갖고 얼른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옛날 국일 보면 흙이 이렇게 쌓이면은 흙먼지가 쌓이면 몸이 빨리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뱀이. 그럼 으악 하면서 마차가 자기 몸을 가르고 지나간 거예요. 자기 몸을 가를 때 엄청 극심한 고통이면서 으악 죽는가 보다 하고 딱 죽었는데 딱 죽고 나니까 다시 태어났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났습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지 않고 딱 태어난 게 보니까 응애 하고 보니까 사람 몸으로 받아들합니다. 그래갖고 사람 몸을 받아서 보니까 애가 돼서 태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저 강원도 강릉 땅에 어떤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새로 애가 태어났다고 집안 사람이 엄마 애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하고 막 이뻐하고 닦아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슨 일인고 보니까 그래도 괴롭지만은 깨우리 안 잡아먹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일으켜갖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연결돼서 다음 생에 내 착한 마음의 바탕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의 예지신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게끔 하는 기본 마음이에요. 인을 버리고 예를 버리고 의를 버리고 신을 버리고 지를 버리면은 사람 몸으로 못 받고 축생으로 태어난다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비달마 논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몸을 받으면 살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가장 그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일생을 살면서 아주 극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딱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극선을 행하는 자는 극선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연결되는 마음의 끝자락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그 마음이 연결되죠. 그러면 죽는 순간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그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극선을 행한 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생멸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은 관세음보살을 지금 막 부르면은 바로 1초 후에도 관세음보살 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니면 가서 도둑질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은 인과의 연속성에 의해서 강물이 앞강물이 흐르면 뒷강물도 같이 맑은 강물이 흐를 가능성이 많지. 갑자기 앞강물이 검은 흙탕물로 바뀌기도 하죠. 가끔씩은. 그래서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검은 물이 생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착한 물이 있으면 뒷물도 착한 물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선한 행동과 마음을 썼으면 그 다음에도 선한 행동과 마음으로 연결되는데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천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나쁜 악업이 아주 강력하면은 다른 생각들이 그것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악한 업으로 연결돼서 악한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은 극선업을 행한 자, 극악업을 행한 자는 그 나머지의 삶의 과정에 아무리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조금 좋은 일을 해도 그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여러분의 일생에서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에 가장 좋은 기억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잘그러한 그런 뭐 좋은 일보다도 아주 좋은 일이 먼저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극선업이나 극악업이 뭐냐? 극선업은 삼매에 되는 거예요. 삼매. 도요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참선을 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서 아무런 미동도 없고 마음에 번뇌도 없는 그런 삼매에 드는 것은 선한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욕심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기도하면 그 욕심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선한 삼매에 들지 못해요. 아시겠죠? 기도할 때는 마음을 탁 놓으시고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 때 이 극선업이다. 극선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새끼에 보면은 초선, 2선, 3선, 4선. 초선은 봄천, 2선은 광음천, 3선은 변정천, 4선은 구경천. 이런데 그 단계별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업을 저지른 자, 악업은 뭐냐면은 아버지 죽인 자, 어머니 죽인 자, 아란의 피내기야 죽인 자, 부처님 불상을 훼손하거나 저리 와서 행패를 부린 자, 또 대중의 합을 깨트린 자, 이게 극악업입니다. 그래갖고 극악업 가운데 가장 극악업을 행한 것이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고 들어보셨죠? 앙굴리말라가 누구냐면은 옛날 외도 부처님 법이 아닌 그 브라만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이 브라만의 스승이 앙굴리의 스승이 어느 날 멀리 한 3박 4일 컨퍼런스 회의가 있어서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브라만의 아내 브라만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의 제자였던 앙굴리가 아주 멋쟁이 청년에다가 잘생긴 그런 아주 멋쟁이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마치 누구 같습니까? 주지스님 같이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여러분들 뭐 호응 안 하시네. 박수 한번 쳐주시네. 좀 호응 좀 예? 굉장히 강렬하게 호응 한번 해보세요. 주지스님 딴 데 가면 뭐 맞습니다 하고 박수 치고 하는데 대덕사는 어떻게 맞습니까? 네.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지스님처럼 잘생긴 앙굴리말라가 있었는데 이 스승이 어디 가고 나니까 평소에 이 젊은 청년한테 관심이 있던 이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 앙굴리 너무 잘생겼다. 와서 이 밥 좀 먹고 과일 좀 먹어봐 하고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이 차려주니까 이제 먹고 했는데 아이고 이 근육질 봐. 아이고 어깨도 탄탄하고 하면서 아이고 이리 와봐요 앙굴리 내가 안마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유혹한 거예요. 옛날 그 70년대 영화 있잖아요. 사모님 아유 오늘 너무 덥습니다 하고 하면 사모님 이거 꺼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 제자를 어떻게 농락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빤듯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유 사모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막 이제 물리치니까 아니야 이리 와봐 하고 막 껴안고 하다 보니까 이 앙굴리가 아유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밀쳤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어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 자식 봐라 네가 나를 말이야 차불어? 해갖고 3박 4일 이후에 스승이 돌아오자마자 스승한테 귓속말로 뭘 하면은 여보 저 앙굴리가 당신 없는 사이에 나를 겁탈하려고 온갖 수작을 벌인 것은 내가 억지로 밀어냈어. 저놈 조심해야 돼 하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애끼던 상수제자였던 스승이 제자를 볼 때 저 자식이 내 마누라를 건드리려고 했어? 요즘에 하면 성폭행 미수범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서 얘기하면 앙굴리가 힘도 세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앙굴리를 부릅니다. 앙굴리야 이리 와보거라. 내가 이제까지 99가지 가르침을 줬는데 단 한 가지 가르침을 못 줬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가르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위성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손가락 99개를 100개를 구해오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겠다 하니까 스승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던 앙굴리는 그 길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여갖고 손가락 하나 걸고 또 걸고 해서 앙굴리 마라가 뭐냐면 손가락을 목걸이 건자 일치거든요. 그래갖고 99개를 이제 다 죽였는데 워낙 힘도 세고 덩치가 크고 하니까 군사들이 와도 이제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그림자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 애들도 울 때 애들 막 울면 너 지금 앙굴리가 온다 하면 애들이 그냥 다 멈춰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호랑이 잡아간다 하면 울다가도 딱 멈추듯이 그 당시 인도에서는 그랬어요. 앙굴리 온다 그러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문을 잠그니까 마지막 목걸이 하나 손가락 하나 구하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그쪽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 부처님 거기 가면 이 독한 앙굴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열에는 아무도 겁내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탁 나가시는데 탁발하려고 탁 들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탁발이 안 돼. 이게 막 다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앙굴리가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웬 수행자 하나가 탁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수행자는 좀 그런데 하면서도 저것도 사람이 같다 하고 이제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이제 쫓아갔어요. 그럼 막 달려갔는데 잡힐 듯 한 대 한 1m, 1.5m 거리에서 칼을 대려면은 거리가 그만큼 유지되고 칼을 자르려 그러면은 거리가 또 그만큼 유지되고
그럼 한 반나절 그렇게 쫓아다녀 보니까 앙굴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개 이놈 섞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가시던 부처님이 나는 이미 멈췄느니라. 멈추지 않고 흔들리는 자는 너가 아니다. 그 말에 갑자기 앙굴리가 이 무슨 말이고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미 고요해서 멈춰서 열반에 들었다. 너 이제 좀 그만 멈추어라.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한테 나보고 멈추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모든 업식을 쉬어라 하는 말에 털썩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그 길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서 머리를 깎이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이고 하니까 스님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저런 살인자가 여기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쫓아보자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다 새로 태어난 법이다. 너희들도 바깥에서 막행막식하고 산 자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 법에 들어와서 다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니 앙굴리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앙굴리도 대중이 들어와서 살면서 아침이 되면 밥 빌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를 들고 딱 가니까 앙굴리가 나타났다. 범내로 온다 하니까 다들 문 닫고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쫄쫄 굶고 들어오니까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밥을 한 집에서도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앙굴리야 이제 내일 다시 나가서 나는 부처님 법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살인자가 아니고 수행자가 됐구나 하고 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밥을 안 주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죠. 이제 수행자가 됐으니까 자기들을 죽이지 못한 걸 알고 한쪽에서는 밥을 한쪽에서는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와요. 부처님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과거의 업은 업대로 남아있지만 내 마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다음날 다시 탁발을 가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기는. 그래서 그는 본자리의 마음은 공하지만 인간 세상의 업은 업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극악업을 행한 자는 바로 어쨌든 지옥에 떨어지고 극선을 행한 자는 바로 천상에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바로 죽기 직전에 가졌던 마음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관세음보살을 쭉 해뒀을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평소에 했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욕심이 많고 도덕질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까 같이 좋지 않은 몸을 받게 되고 또 평소에 선악을 행한 사람은 좋은 몸을 받게 되겠죠. 요렇게 분별적인 세상, 이 세상을 봤을 때 선업을 닦으면은 선한 세상으로 악업을 닦으면은 악업을 닦는 세상으로 가는 좀 분별을 해서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공부의 시작입니다. 보시를 많이 해라, 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마음을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업의 이론, 우리가 선업을 닦고 악업을 멀리하는 업의 이론이 바로 분별의 지혜를 닦아서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이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니까 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좋은 일 하면은 생기겠죠, 좋은 일이. 그래서 절에 오시면은 공양도 놓고 부처님 전에 불공도 올리고 청소도 하면 다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닦고 절에 와서 나만 흉보고 이런 말 안 하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분별지를 닦는 것. 두 번째는 무분별지를 닦아야 됩니다. 무분별지. 무분별지는 뭐냐? 이 자체의 바탕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봄에 농사 짓는 분 계시죠? 봄에 콩 심은데 콩이 납니까? 콩이 안 납니까? 팥 심은데? 그다음 벽시 심은데? 납니까? 맞죠? 나죠? 그런데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팥도 안 나죠. 콩 심는데 콩이 안 돼. 콩이 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콩 심는데 콩도 안 나고 팥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요. 팥 심은데 콩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다. 요게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은 뭡니까? 분별지, 인과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금강경에 보면은 법도 벌어야 되는데 비법을 왜 차고 앉았냐? 법이란 것은 뭐예요? 바로 인과법이 법이잖아요. 요거 심으면 요거 나는 게 법인데 이것도 취하지 않는데 콩 심는데 팥 난다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좋은 일 해도 좋은 복 안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 해도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남의 거 훔쳐도 나한테는 내게 없어진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비법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비법을 믿는 거고 하느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비법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과법이라는 법도 벌어야 되는데 인과 아닌 법을 믿으면 되겠어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난다는 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콩 심은데 콩이 안 난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야신경에서 무안 입으셨으니 무색성이 항미족법 무한계내니 무의식계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콩이 하나 있어요. 콩. 네, 콩. 네, 콩으로 검은 콩으로 많이 먹으면 머리가 까매진대요. 네, 검은 콩이 신장, 방광 이쪽에 수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머리카락이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검은 콩을 먹으면은 머리가 까매진다. 그런데 이제 콩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콩이 콩으로 난 적이 있는가?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콩이 있는데 이 콩에서 콩이 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콩에서 콩이 안 난다면 우리는 콩을 심을 필요가 없죠. 근데 콩에서 콩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콩 안에 콩이 있다면은 콩 안에 콩이 있습니까? 여러분? 콩 한번 잘 해보세요. 콩 안에 콩이 있습니까? 없죠. 콩 안에 콩이 없어요. 여러분. 콩 안에 콩이 없는데 콩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 싹은 콩이 아니잖아요. 맞죠? 싹은 콩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용수보살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 역대 조선전에 가보면은 그 털 이렇게 많이 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콩 안에 콩이 없다면은 콩을 심어서 콩 안에 콩이 없다면 콩이 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그럼 콩 안에 콩이 있으니까 콩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콩 안에 이미 콩이 있다면은 물을 주고 땅에 심고 안 해도 콩이 생길 거예요. 맞죠? 콩 안에 콩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증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콩이 있으면 한 콩이 수만 개의 콩이 될 텐데 콩 안에 따져보면 콩 안에 콩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수많은 콩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콩 안에 콩이 없다면은 콩 안에 콩이 없는데 아무리 콩을 심은들 콩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있다 없다. 또 첫 번째 있다, 두 번째 없다, 세 번째는 있으면서 없다, 네 번째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 네 가지 경우로 따져볼 수 있는데 그걸 용수보살은 사구 비판이다. 우리가 존재 방식이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 나는 없다, 나는 있으면서 없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콩 안에 콩이 있다, 콩 안에 콩이 없다, 콩 안에 콩이 있으면서 없다, 콩 안에 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 안에 콩이 있다면은 심거나 뭐 물을 안 줘도 자체적으로 쫙 늘어나갖고 이 수만 가지 콩이 온 세상이 콩으로 돼야 되는데 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콩 안에 콩이 없다면 없는데 어떻게 생기겠냐 이게 맞죠? 콩 안에 콩이 없는데 아무리 그 심어도 콩이 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콩 안에 콩이 있으면서 없다, 제가 있으면서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가면서 서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밤이면서 낮이다, 나는 남자면서 여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콩은 한 번도 콩으로 증식이 된 적이 없다. 그럼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이 이치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길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유식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세 가지 삼성설이 나는데, 첫 번째는 변계 소집성, 두 번째는 의탁이성, 세 번째는 원성지성. 변계 소집성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방식대로 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업을 지은 중생들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변계 소집성.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연예인이 하지원입니다. 하지원 아세요? 우리 부사님. 예. 나는 하지원 너무 예쁘더라고. 다모에서 칼 들고 뭐 대나무 사이로 막 들어갈 때 뭐 최고인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 하지원 뭐가 이쁘냐고 막 비판해요. 난 내 눈에 예뻐. 왜냐면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 사람들이 비슷하게 콩깍지 씌어서 보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행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업의 세상이에요. 대주사님이 이 세상은 업이 짜인 그물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원리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업, 즉 우리가 하늘에 눈을 들고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면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바라다 보면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비문이 막 돌아다닌다고요. 없는데도 계속 보는 사람한테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정신병자라든지 우울증 이런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쪽으로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은 제3자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괴롭고 있고 힘드는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착란, 그 사람이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거든. 실제는 없는데도. 그게 이름할 변계 소집성. 이게 뭐냐, 콩으로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 의탁이성,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본래 없는데도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그런 업력의 구조가 나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생겨되는 서로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의탁이성. 그렇지만 원성지성이라고 그 자체는 본래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성지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분별지와 무분별지에 의하면은 무분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콩의 비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콩은 한 번도 콩으로서 증식하거나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온 세상이 콩입니다. 콩뿐만 아니고 벼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리 하나도 한 소리가 온 세상의 소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월대교사님 본명이 원각이죠. 원각. 하나의 큰 원리로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내 필요한 방식으로 끌어다가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생겨나는 업의 그물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구나 하고 착각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텅 빈 마음, 기도할 때도 나도 관세음보살도 처음에는 있다. 내가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다. 근데 관세음보살이 나다. 나중에 관세음보살은 나가 불이 아니구나. 텅 비었다. 이렇게 차별을 넘어서는 경지로 갔을 때 우리는 바로 원각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겠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좀 집착을 좀 많이 버려라. 무집착의 마음 자리로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고 우리도 뭐 잘 살아야 되겠죠. 벌고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지만 그 이상의 경지를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무분별지 속에서 인연 닿는 대로 여러하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지스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니까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텅 빈 자리가 바로 보물이 있는 자리다. 영득 반야 보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비었기 때문에 뭐든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리로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멀리서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귀중한 법문을 해주신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지 스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